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약하고 힘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드신지요? 각자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직장 또는 매일의 삶 가운데 피를 흘릴 정도로 힘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실수 또는 사고로 다쳐서 피를 흘릴 때가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매일 그러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뿐 아니라 매 순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는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 자아,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싸우도록 맡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건 말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여기서 고투의 뜻은 불리한 상황에서의 싸움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모두는 유전적으로 거듭되어 온 죄된 습성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한 올 한 올 죄로 짜여 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놈의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여 승리의 경험을 맛보았을 때 그 환희와 감사는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사탄이 보고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은 더 크고 더 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그 중에서도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들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 가지 작은 예를 든다면 당시 저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대부분의 보이는 것들은 죄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보는 것에 무척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저분한 광고들, 그리고 저도 남자인지라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탄은 저의 생각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러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요. 그렇다고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튼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죄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품는 자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내 이웃 또는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는지요? 품는 자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 심지어 몇 분의 시간 동안에도 죄된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아 품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가 무엇인가요? 아이를 가져본 어머니들은 잘 알지요. 바로 아이를 임신하여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10달 동안 품었을 때만 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듯 우리의 생각에 스쳐가는 수많은 죄악적인 것들을 붙잡아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된 생각을 붙잡아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죄가 어떻게 되나요?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발적 범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쌓아온 죄된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지 한순간 생각지도 않은 것이 터지는 우발적 범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스치는 생각의 죄들까지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행여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과 낙담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일단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습관적인 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정말 힘들고 고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유아 시절 빼고 길어봐야 7, 80년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생이 얼마나 쌉니까?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로의 영생이라면 저는 차라리 지금 죽으렵니다. 지금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담이 1000년을 가까이 살다가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여 죽게 된 인류에게 주시는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더군다나 더욱 감사한 것은 7, 80년이 아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하여서 주께서 오실 때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닌 오 우리 주님, 제가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는지요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죄의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길 어둡고 두려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해는 저물고 어둠 깔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하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이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예수 날 돌보시네. 나의 맘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하시네. 낮은 비